우리 지난주에 이제 시작해서 계속해서 디모데 전서 2장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1장 18절, 우리가 17절까지 했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문맥이 이어지는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하였느니라. 자, 디모데는 바울의 실제 아들은 아니죠. 아버지가 따로 있죠. 근데 영적인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또 마치 양 아들들처럼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면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예, 아들은 아들인데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이겠죠. 믿음 안에서 또는 복음 안에서. 이 말은 복음 안에서.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아들이 되고 복음 안에서 아들이 된다는 건 복음 전파를 통한 그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다? 바울에게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마치 자기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그렇게 복음으로 낳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바울을 대신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내게 준 그 교훈, 복음이죠, 복음. 이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내게 준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근데 뭘 따라? 예언을 따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부르심을 따라. 이 예언이라는 건 디모데를 향한 부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 이제 주의 길 가야 된다. 주의 종으로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너는 평신도가 이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불러서 너를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좀 이렇게 약간 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그 부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사는, 선한 싸움. 이 본문에 나오는 말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까?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이겠죠, 당연히. 선한 싸움인데 어떤 싸움? 영적 싸움. 그러면 그 영적 싸움은 무엇 할 때 나타나는 거냐? 지금 여기서는 목양이에요, 목양. 그러면 어디서 싸움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네, 다시 뭐라고요? 교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교훈으로서, 이게 도구야, 도구. 이 교훈, 이게 도구란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복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1장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뭐하라? 싸워라. 이들과 싸워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그랬잖아요. 신하와도 뭐라고요? 끝없는 족보. 그냥 이 장면 딱 떼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장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든다? 이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변론을 만든다. 이 변론과 뭐하라? 싸워라. 무엇 가지고?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교훈 가지고. 충돌이죠. 이게 충돌이 있는 거죠, 충돌. 네, 충돌. 바울을 대신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습니다. 무엇을 가져라? 믿음. 플러스 착한 양심. 자, 요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옛날식 표현이니까.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라는 거야, 성령 안에서. 자, 믿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 착한 양심. 그 양심이 착한 건지 아닌지 모르잖아.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죠.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에서 더 발전하면 뭐냐면 이거를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씻는 거잖아. 씻는다는 게 뭐예요? 성결이죠. 성결. 죄가 없이 씻는 것도 성결이.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씻는 게 회개죠. 네? 그래서 회개와 성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결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죠. 장로교가 강조하는 건 뭐냐? 장로교가 강조하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장로교가 강조하는 건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두 가지가 장로교에서 칼빈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거듭나는 중생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리고, 연합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주권과 연합. 그런데 또 다른 교단에서는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 있죠. 성결교. 네. 또 성결을 강조하는 것에서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면 뭘 강조하느냐? 침례를 강조하는 데가 있죠.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례로 만족 못하고 침례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착한 양심은 회개하고 성결,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뭐와 연결해? 중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라.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꾸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자, 얼마나? 언약으로 사는 거죠.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실존.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상 주시는 이시다.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천국 소망이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 그러면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죠. 그게 자유함이야. 땅의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내 마음이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삶을 그냥 바울이 말한 일치의 비결을 배워서 자유하는 거예요. 묶이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뭘 바라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뭐라고요? 이 고난과 이 연단을 참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그냥 찾으면 고난 필요 없고 연단 필요 없는데, 그럼 사람이 인생이 고난과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느라고 고난 연단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결과,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과 연단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므로 상 받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 살아계신가 믿어야겠죠? 그 하나님의 실존.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뭐예요? 그 말씀,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곧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런데 그 쫓아가는 삶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꼭 깨닫는 거죠. 그리고 상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예. 그런데 찾아야 되잖아. 하나님 찾아야 되니까, 안 찾으니까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요? 에베네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오늘, 이건 과거잖아요, 과거. 이거는 현재잖아요. 이거는 뭐야? 미래잖아. 언약은 미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택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근데 오늘도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는 모든 인생의 땅의 것에 묶이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산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나는 착한 양심을 따라 뭐 한다? 회개한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계속 내가 성결한 삶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침례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침례라는 말을 세례받았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아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진짜 거듭난 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하죠. 그거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는 알아들으니까 간단하게 말하지만 어쨌든 제가 설명을 풀어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19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느냐, 반대급부 얘기를 해주죠. 어떤 이들은, 그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근데 그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어땠다고?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을 보니까 양심을 버렸대요.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과 양심은 곧 뭐와 같으냐?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실제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 일하는 거고, 양심을 따라서 착한 양심이 다 옳은 게 아니라 착한 양심을 따라서, 그럼 착한 양심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양심을 버리니까,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뭐가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회개가 없다 그랬죠. 회개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믿음에서 파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조할 건 뭐라고요? 회개. 늘 얘기하지만 이 회개하는 게 곧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의로운 행동을 내가 몇 번 할 수는 있어. 그러나 몇 번 한 게 내가 의로움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곧 다시 죄를 지면 뭐예요? 난 의롭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는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음을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이신칭이니까 의로워졌음을 믿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씻는 거죠. 말씀으로 씻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계속 내 양심에서, 양심은 뭐예요? 나를 두드리는 거잖아. 계속 내 안에 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죄를 계속 뭐라고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내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 그걸 믿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의롭게 살아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내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해야지. 기준이 달라요. 내가 볼 때 착하다 말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착하다 그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나는 어떤 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나. 근데 저 계명대로 잘 못 살겠는데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으니까, 그 핏값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뭐라고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음을 믿고, 그런데 죄 가운데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잠시 정신줄 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게요. 하면서 계속 나를 날마다 씻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선하겠다. 이게 힘든 사람들, 이게 귀찮은 사람들,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세상은 좋고, 그거는 버릴 수 없고, 끊어낼 수 없고, 그래 계속 그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결국은 양심을 버리죠. 자기 양심을. 내 마음에서 자꾸 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양심을 버려. 그리고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해버려요.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버렸다라는 거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말씀이 있었고 언약이 있었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복음이 내 안에 있다가 복음을 버린 거야. 그럼 예수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파선했다는 건 한마디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 믿음에서 파선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 공동체를, 어디로 가느냐?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 세상 유혹을 버릴 수 없었어. 세상의 그 미혹들을 버릴 수가 없어. 세상은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리감이 크겠어. 근데 그 눈앞에 있는 것을 이 연약함이 못 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인데?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중생하고 거듭났던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넘어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렇게 말해요. 사탄이 미혹해서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거 그냥 내버려 둔 것은, 그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뭐라고요? 훈계를 받아. 이 말은 뭐냐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야. 그러나 치리를 해야 돼. 목회자로서. 그럼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는 내보내는 거예요. 왜? 이들이 믿음의 반열에 같이 있지 않잖아. 같은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세상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줬어. 권면도 하고 다 해봤는데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는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지가 가서 거기서 깨지고 터지고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 말로는 안 되지. 해가지고 그냥 내줬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진 않아. 그래서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믿어. 왜? 나는 기도할 거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 믿지만
지금은 말로 해서는 안 돼서 처먹으니까 어떻게? 에이, 그럼 알았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해서 탕자처럼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훈계를 받아서. 그 훈계가 뭐예요? 고난과 연단이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교회 안에서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믿음에서 이탈하고 양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딨어? 막 사람들 향해서, 그런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이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엊그제까지 잘 믿던 사람이 시험이 들잖아요. 이들도 그런 거야. 시험이 들어서 결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막 사자밥이 되고 기도해도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죠. 연약한 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내리고 가족들과 관계 끊어지고 괴롭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안 살아 그렇지.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산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그렇게만 해도 많은 거야. 3분의 2는 다 3분의 2는 배교하고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다 주님 떠날 거예요. 요즘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여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에 쳐드냐고. 이 당시에는 실제로 그게 있었던 시대인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갔다니까요. 그게 불법이라고. 가이사 황제를 섬겨야지 너희들은 왜 예수를 임금으로 섬기냐, 하나님을 왜 섬기냐 하면서 그게 불법으로 정죄를 받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 김정은 있는 데 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다. 그러면 잡혀가잖아요. 그 아오지 탕명에 가잖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판도 받을 거 없어요. 그냥 데려가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은 에베소잖아.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 눈앞에 신전이 있고 우상이 있고 온 로마의 시민들은 다 특히 아테네 신전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여신을 섬기고 근데 그 여신 섬기는 게 그 안에 온갖 쾌락과 온갖 방탕과 온갖 음란과 온갖 것들이 다 가득한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믿고 똑바르게 산다는 게 여러분 마음은 얼마든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사는데 육신은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육신은 그 끌어내는 게 보통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계속 있다가 전염돼. 그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끌어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끌어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러므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어. 교회라고 다 구원받아서 한 명도 낙오되면 다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해.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섞여 있죠. 우리의 기도 안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구별을 할 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의 4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감사죠, 감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감사 기도예요. 자, 첫째 뭐가 있다고요?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뭐냐? 소원을 아뢰는 거 또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거. 네.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소원과 필요를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는 언약이죠. 약속, 또는 예언. 이것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취죠, 성취.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도고가 나옵니다, 도고. 도고를 보통 중보라고도 하는데 중보랑은 좀 달라. 중보는 막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에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고도 그 안에 포함되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고는 이 소원과 필요인데 이건 나의 소원과 필요라면 이것은 타인을 위한 거죠.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소원과 필요, 타인을 위한 소원과 필요를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대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에게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 서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제 막아서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보사 회개할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죠. 또는 교회 안에 타인을 위한 게 뭐예요? 아픈 사람 있잖아. 그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감사죠. 감사.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안 배워도.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감사의 기도를 놓친다는 거죠. 감사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3가지가 있어요. 이미 주신 거. 첫째, 뭐라고요? 주신 거. 그것을 감사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에 대한 감사겠죠?
예, 뭐 같은 말일 수 있는데 좀 다른 거는 이거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엔 주셨는데 지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현재 갖고 있는 거, 과거, 현재, 미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주실 거.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실 것을 다 믿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과거에 있었던 것들 다시 회상하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 이거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이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바닥 기초니까. 갖고 있는 거, 현재 내게 주신 거, 이거는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뭐든 그 작은 거라도 손가락이 5개가 다 붙어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없어. 엄지손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해. 물건 집어도 이렇게 집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해요. 휘청휘청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평상시에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사실 없어져 보고 나면 뭐라고요? 너무나 귀한 거. 이거 갖고 있는 거, 건강, 가정, 또 여러 가지 물질 등등등등 수많은 것들 감사해야 돼요. 가족의 자녀들이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우리의 필요가 나오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이때는 내용을 기도하는 거라면 이건 뭐예요? 이제 그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막 감사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할게. 감사하기를 즐겨하면요, 신기하게 믿어져.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게 그런 믿어지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도의 4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거는 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특별히 누구와?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 다시 말하면 권세자들이죠. 이들은 한마디로 권세자들이에요. 또는 지도자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를 그걸 다 그렇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상 법이지만 합법적으로 세워진 임금과 높은 지휘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이거는 성경에서 합법적일 때만 해요. 불법적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불법적으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합법적으로 세워졌다면, 그런데 이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들이 연약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느냐? 오늘 그 본문에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하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요?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답이 없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전체적인 게 디모데에게 주는 거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인데, 구체적으로 교회 생활. 그 당시에 교회는 결코 평안하거나 고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건 어떤 삶이죠? 안전한 삶이에요. 안전한 생활. 교회 생활인데 어떻게? 안전한 생활. 그 앞에 뭐라고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 그거는 뭐 하는 거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예요. 당시의 교회는 이 3가지니까 예배라는 건 이제 성찬이에요. 성찬. 그 다음에 기도. 우리 통성으로 막 기도하잖아. 2번째 전도. 복음을 막 나가서 전했죠. 자,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마음이 우리를 막 예수쟁이들 다 잡아들여 이러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하는 정책, 그들이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안전한 생활, 고요하고 평안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합법적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왜 그들에게 합법적 권한이 있으니까 그들이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지. 너희가 구해야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지금은 우리 잡아가는 사람 없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려고 하는데 밀가부로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사건 사고는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닌 것 같지만 곧 있으면 그것이 내 앞에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막 그러는데 가장 좋은 축복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는 거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막 생기고 뭐가 막 하면 일만 많아져, 일만. 근데 차라리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제일 좋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속 편하잖아. 자꾸 뭔 일이,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보세요. 사람이 하나 교회 온다고 쳐봐요. 좋은 일이죠. 영혼을 하나 구원할 수 있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점점 늘어나다 보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그 안에서 일이 생기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서로의 주장이 나오고 서로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뭐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사단이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그러거든요. 뒷담하고. 네, 사람이 원래 부패한 존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관이 다 성인군자처럼 예수님처럼 다 거룩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의 성장이 있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좀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덮으니까 그 경위가 줄어지겠지만, 다 같이 어린아이 같으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고 맨날 치고받고,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진짜 다 큰 어른들이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싸운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반드시 해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인도해야죠.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이 삐끗 잘못 선택하고 잘못 정책들이 위반하고 잘못 나라를 치리하는 순간 모두 다 망하고 모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왜 그들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만 하나님을 그들이 대적하면 우리도 대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혈과 육으로 대적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잡아가면 잡혀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런 막 대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는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불쌍히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나이다 하면서 기도해야겠죠. 3절을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냐? 그게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요청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이것들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 문제 해결을, 이 영혼들을 다룰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거든.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하나님이 나한테 선지자처럼 네가 가서 해봐라 하지 않는 이상은 너무 우리가 앞서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일을 망쳐요. 아니면 더 그 대적함이 오히려 나 한 사람이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핍박과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로마의 위정자들, 로마의 관료들, 로마의 황제,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 네가 해야 될 기도는 뭐야? 네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야 돼.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중보자로서 십자가로서 의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을 따른다면 너희도 그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죽인다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너희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들마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한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이 성경 말씀, 진리를 아는 거, 당시에는 복음을 아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느냐? 그러면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야? 그 진리를 전하는 거지. 예수를 증거하는 거지.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걸 알았으면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도록 너희는 부지런히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야. 사명 잃어버리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면 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범되고 표본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앞에서 어떻게 모범을 보이셨다고? 중보자로서 모범을 보이셨어.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교회 머리 되신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이제 교회 몸된 우리를 어떻게 쓰고 싶어? 당신과 같이 중보자로 쓰고 싶어 하셔.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쓰는 거죠.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 그래서 교회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냐고 10명까지 50명에서 10명까지 줄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한 번 더 긍휼을,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무조건 다 미워하고 무조건 다 치리하고 너무 의로워가지고 다 때려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고 문제가 될 만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연약한 지체, 그들에게 영향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치리하죠. 하지만 나간 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끌어야 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교회가 공동체가 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핍박의 주체가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대요. 중보자의 역할이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셨다.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뭐하는 자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자, 전파는 전도자죠. 근데 사도는 뭐냐? 그 전도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 한마디는 뭐예요? 오늘 나는 선교사인데, 그러면 그 부르심이 뭐냐?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위에다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도의 부르심이다. 이런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 그러면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전도자는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사도는 뭐냐? 그 다음 코스를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근데 세례만 주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어떡하냐? 양육을 해야 돼. 그리고 일꾼을 세워서 다시 재파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돌아가줘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 사도권이라는 거, 사도적 기름 부심이라는 게 뭐냐? 성도를 하나 세워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기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우는 거. 이 제자도를 완성하는 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했을 때 이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또 따로 연약한 자들을 하나씩 양육하고 또 그 일꾼들이 세워지면 일꾼들은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봉사 활동을 하는 거지. 예, 이게 중요해. 그럼 봉사가, 진짜 봉사가 뭐냐? 주방에 가서 일하는 게 봉사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 제자 양육.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제자 양육해서 그도 나 같은 전도해서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거. 이게 봉사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 물론 다른 봉사도 있지만, 육체적인 봉사도 있지만 주는 이거야, 주는. 진짜 봉사. 7 집사를 세운 목적은 뭐라고요?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해서 성도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하게끔 옆에서 거들었다는 거죠. 예, 봉사라는 그래. 그래서 직함을 봉사라, 그 사람들을 뭐라, 사도를 돕기 위한 돕는 자로서 집사라고 세운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가 사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도 그렇고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평신도 성직자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움받은 사람이 사도야. 근데 그 사도가 나가서 전도했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가 다시 파송받아서 다시 사도적 역할을 하면 뭐라고요? 그게 사도권이에요. 내가 내 밑에 계속 나와 같이 일할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제자 양육. 그래서 요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잘하는 CCC. CCC가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게 성경적 원리라고. 그 CCC에 목사가 있어요? 아니지. 그들이 그냥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배워서 그걸 또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서 또 자기가 데리고 1대1로 양육해서 또 키워가지고 또 하고 계속 하거든요. 예. 그게 확장되면 선교지에 가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 제자들을,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 제자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집이든 어디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성경적인 루트예요. 오늘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제 오늘날 이거를 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셀교회. 셀교회 DNA, 본질은 뭐라고요? 제자 양육이에요. 가서 전도해서, 내가 양육해서, 내가 다시 일꾼으로 세워서 내가 재파송하는 거. 그래서 그도 나처럼 또 다른 셀을 만들게 하는 거. 예, 건강한 세포라면 뭐 한다고? 분열하겠죠. 건강한 세포는 계속 만들어가는 거니까. 예, 근데 제대로 못하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셀교회.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 안 되죠. 오직 성령에 의지해야 된다. 성령에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그 얘기야,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생각해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일 수 있지.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준 자일 수 있어. 생각해보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린 자일 수 있어. 그럴지라도 그게 지도자든 아니든 간에 누구든지 간에 여기서 남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뭐하라? 거룩한 손을 들고.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건 뭐예요? 제발 부탁인데 원수 맺지 마. 원수 맺지 말고 너희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교회의 능력은 무릎 꿇는 데 있는 거지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야. 교회가 모여서 시위를 한다? 교회가 모여서 데모를 한다? 그건 뭐냐면 성전에 모여서요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어느 때까지 두시려나이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저 불안당 같은 놈들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고 잡혀가면 잡혀가는 거야.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요. 성도들은 끝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으로 하라는 거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행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따라 모두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하라라는 거죠. 믿음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네가 하고 싶다 할 수는 다 있으나 자유하니까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을 생각해서 네가 가려서 하면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경외가 뭐라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신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을 두렵과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면 오직 선행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말들이 다 선행이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삼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11절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게 좀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아주 보수적인 멘트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건 가정의 질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있다는 거는 남편을 세워라. 남편을 이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라. 여자들이 자꾸 나서고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러면 남편들이 스스로 영적 가장으로 쓸 수는 없죠. 그게 남편이 아니고 가부된 집의 아들이라고 쳐봐. 그럼 그 아들이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 몫을 하게 만들어야지. 맨날 치맛바람으로 남편이 맨날 마누라 치맛바람 속에 있고 자식이 여자 엄마 치맛바람 속에 있어서 제대로 된 자식이 크겠냐고요. 아니 다 마마보이만 나와. 안 되는 거죠. 여자도 자기 남편, 자기의 자식이 마마보이 되는 걸 원하겠어요? 싫어하죠. 아니, 엄마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어떤 며느리가 그런 것을 신랑으로 얻으려 가겠어요. 예, 자기 자식 망치는 일 하지 말라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정 안에서 질서를 따라 교회, 가정도 작은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서야 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합당한 거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당시엔 더욱더 보수적이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감안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걸 뭐하냐? 본질상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일 뿐이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 타고난 태생이라. 그래서 남자보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 특히 어떤 부분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자들이 빨리 반응은 하지만 더더군다나 그 여자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쉬우니까 조심하라. 그리고 여자들이 뭐 하라는 거야? 말하지 마라. 기도하라고 앞에 쭉 얘기했잖아. 너희들은 그냥 기도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야. 네. 이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5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뭐야?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시작. 그의 햇사람으로 구원을 기도해놓고 입으로 다 까먹어. 다 기도해놓고 은혜를 입으로 다 쏟아. 다 기도해놓고 좀 더 참지 못해가지고 다 입방아 찢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은혜를 소멸하고 저주가 임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빠른 입으로 많은 말 가지고 하다가 뭐라고요? 너무 가벼워서 그만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뒤집었고 모든 것을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지 마라라는 거죠. 여자만 그러냐? 그렇진 않죠. 그러나 당시에 어쨌든 문화적 배경에서 보자면 남자들은 밖에서 일을 하는 거라면 여자들은 이제 모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따로 여자들이 나가서 부업하거나 지금처럼 투잡을 둘이서 뛰는 게 아니니까 맞벌이 하는 게 아니니까 집안 살림 사는 여자들인데 솔직히 그래. 집안만 살림만 살면 여자들 안 그래도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삼삼오오 모여서 뭐야. 이 집 어떻고 저 집 어떻고 맨 사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면 몹쓸 얘기들이 나오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나오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뭐 되지도 않는 하나도 해결도 못하는데 가십거리들을 가지고 막 씹었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결국은 그게 남편의 귀에도 들어가고 남편에게 선입견도 생기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여자들이 막 그러잖아. 나라를 통일하는 건 남자가 해도 천하 통일은 남자가 해도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가 침대 머리맡에서 한다고 여자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 그래서 조심해야 돼. 여자가 해야 될 일은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영적 제사장으로서 서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면 아담 얘기하면서 하와가 자기 포지션, 자기 역할을 벗어나니까 아담을 도와야 될 입장에 있던 하와가 오히려 뭐라고요? 아담을 망치는 주범이 되었다.
그러므로 꼭 여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를 따라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무릎 꿇고 조용히 참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근데 디모데에게 하나씩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기도의 방법에 관해서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